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주로 나오고요. 오늘처럼, 모세처럼 특별하게 이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건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라는 이 인물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모세를 구하는데 모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돼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건져냈던 이 바로의 공주, 시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소개해준 이 모세의 누이, 여기서 미리암일 겁니다. 미리암, 모두가 다 여인들입니다. 한 명의 남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여인들의 역할로 인해서 모세가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게 오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를요, 역사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13세기로 잡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애굽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소수민족으로서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당시 고대 애굽에서는요, 이 거대한 토목공사나 초대형 피라미드 공사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애굽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들도 이 공사 현장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는 이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위협입니다.
예. 이 노예였던 소수 민족이 점점점 이 세가 커지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왕,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남자이면 몰래 죽이라는 겁니다. 예. 비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산파가 지혜롭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 명령에 대해서 유대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먼저 낳아버립니다라고 그렇게 그 명령을 피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다시 전국적으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유대 여인이 낳은 아이가 사내아이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딸이면 살려두고. 이건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이를 바로 죽이라는 것, 사내아이면 죽이라는 것,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요, 이 출애굽기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부터는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이 잘생겼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좋았다는 그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가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석 달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서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게 되니까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엄마, 이 모세의 엄마가 갈대로 엮은 상자를 구해다가 그 상자를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하기 위해서 역청과 이 나무의 진을 바릅니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배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 갈대 상자 안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이 갈대 숲, 이 갈대가 자라는 이 갈대 늪지대 강가에 놓아둡니다. 이 아이를 떠나보낸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요,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키울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다른 애굽인에게 잘 발견되어져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강가에 띄웠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이 아이가 꼭 애굽인에게 발견되기를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 아이를 강가에 띄웠을 겁니다. 이렇게 띄우는 광경을요, 그 아이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렇게 띄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이제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공주는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 유대인 아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아마 이 공주는 고민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하고 그래도 나라의 법, 유대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 사이에서
고민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 앞에 등장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누이의 행동은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 어떤 용기가 나서 이렇게 바로 공주 앞에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되게 용기 있고 결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공주가 이 히브리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걸 좋게 생각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자기 엄마죠, 이 아이의 친모를 이 공주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 유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바로의 공주가 이 유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아기 젖을 먹이게 되면 내가 양육비를 주겠다, 삭슬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모는 이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덤으로 양육비도 받습니다. 예. 자기가 그냥 키우면 불안과 어려움 속에 키웠을 텐데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은혜도 입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서요,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는 이 아이를 이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어로는요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공주가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건 이 중의적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뭐 건져내미라는 뜻이지만 아들이라는 뜻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연을 가진 이 아이가 훗날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죽을 뻔했던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이 연약한 아이가요, 이제 성장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참고로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공주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 애굽인을 살해하는 바람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사위로, 그러니까 목동으로 또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총 이 1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모세라는 인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출생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죽음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출생과 이 죽음을 다 기록한 인물들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정말 드뭅니다. 근데 모세는 출생과 더불어서 죽음의 이야기도, 죽음의 스토리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 모세오경의 끝인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모압 땅 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길르와 단, 적 등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이 이 산 위에 펼쳐집니다. 이걸 가로지르고 있는 이 아르논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인데, 이 모세는 자기의 이 소원을,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산을 바라보다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어느 골짜기에 묻혀 있을 뿐 구체적인 건 모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하튼 간에 모세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가 명확하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각자에 계신 초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강력한 바로왕 앞에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을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의 이 성경, 이 성경은 모두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성경책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인물이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도 물론 없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만납니다. 엘리야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인물들과 달리 왜 모세라는 인물은 출생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 출생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의 파란만장하고 이 다이나믹한 이 삶의 기록과 사건들에 비하면요, 이 출생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모세가 겪을 법한 이 출생의 비화들, 다른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처럼 다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겪은 출생 이야기는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모세의 그 위대함과 그 특별함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이 말씀에 꼭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겠습니까? 만약에 출생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면요, 더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비롭고 색다르게 아마 그렇게 멋지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셨던 그 의미는요, 우리 성경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행동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의 출생이 중요하다면 이걸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 이렇게 나일 강가에 띄워졌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살생자를 보고 나일강의 악어가 삼키려고 할 때 하늘에서 뭐 총둥이 쳐가지고 악어를 박살낸다든가 아기가 이게 강계에 떠내려가는데 천사가 계속 보여주고 비추를 지켜주신다든가 아니면 무지개가 이렇게 환하게 해서 그 아이를 빛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더 멋지고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모세의 출생, 그 속에 모세의 위대한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의 이 위대한 모세도 출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별다를 것 없는 아이가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출생,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모세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의 이 탄생과 출생에는요, 똑같이 모세의 그런 미래와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탄생과 출생 자체에 영적으로 위대한 미래가, 위대한 사건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태어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출생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출애굽기 2장. 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르의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씀만 읽으면요,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 중매로 만났을지 아니면 연애로 만났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난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왜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이 두 연인이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는 사건,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이의 탄생, 여러분은 단순해 보이십니까? 아이를 출생한다는 건요, 정말 귀하고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또 평범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게 되면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이 섭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만약 이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에 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데, 나일 강가에 이 바로의 공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때맞춰서. 그리고 때맞춰 나오긴 했어도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걸 지나쳐 버렸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아이를 열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긍휼과 자비의 공주가 아니라 냉정한 공주였다면, 이 아버지 왕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아마도 이 모세의 생명은 구할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 같지만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걸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출생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평범하게 태어난 듯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출생, 이 태어난 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요, 영적 차원에서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특별한 것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신비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출생도 모세의 출생처럼 위대한 미래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의 이 출생 이야기는요,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요, 모세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미래처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세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더 소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저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를 정말 모세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담긴 신비를 느끼면서요, 영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세의 아이, 아기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모세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바로의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누이 미리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의 모세로서 대하게 된다면요,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더 밝게 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라는 이 갈대 상자, 그 안에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고요, 내가 이 환경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모세처럼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주어진 것입니다. 상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갈대 상자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모세처럼 빠른 물살 속에 이 나일강 하류로 빠져가지고 망망한 바다로 빠져서 헤매고 떠돌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이 상자가 뒤집혀질지, 아니면 악어의 먹이가 될지 아무도 그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모세의 아기는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서 그런 불안한 미래를 몰랐을 겁니다. 그 운명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덤덤하게 그 갈대 상자 안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떠내려갔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생존의 위기에 놓였을 거라고 모세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생존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을 거라고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또 훗날 그가 그렇게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모세는 좀 특별한 인물 아니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인물이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요, 이 모세의 운명하고 우리의 태어난 운명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은 똑같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그 아기 모세에게 위대한 미래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위대한 미래가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왜 위대한가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 훌륭합니까? 성경에 모세에 관련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의 경험을 더 쌓아가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다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게 모세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홍해 사건, 만나 메추리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다는 사실, 그게 매우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이미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나 우리나 어머니 몸속에서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각자의 비전과 소망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은사, 각자의 소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그걸 선하게 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진 건 모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쌓아가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워지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점점 쌓아갔다는 게 그게 우리가 보아야 할 모세의 위대한 점, 훌륭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이 말이 믿겨지지 않으시죠? 모세 못지않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실 때 모세나 우리나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텐데 특히나 이 모세를 만나면 정말 친근할 것 같습니다. 친구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동질감이 있을 거예요. 되게 편안하게 여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수학에서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곱셈 나눗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요, 기초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태어났고 늘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늘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에게는 소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잘 보십시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한마디로 무기력한 존재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우리도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기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요, 우리의 미래가 닫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하나님의 생명 세계로 열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뭘 경험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내 삶의 형식이 어떤 거고, 내 삶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삶의 환경과 구조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 틀로서, 그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한계 지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세상은 돈의 가치로 사람을 환산합니다. 뭐 연봉 얼마짜리, 돈의 가치로 환산해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예쁘다, 뭐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도요, 그 의미를 어떨 때 쓰냐를 보게 되면 되게 세상적인 관념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이 용어들을 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처럼 우리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상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이 갈대 상자라는 삶의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로 결단하며 나아가든
과거라는 상자에 갇혀 살아가는 건 우리의 영적인 선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요, 양수에서 건져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건짐받은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열려있는 생명으로 그 미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특별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들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또 그런 것도 해서 우리의 세상이 많이 위축되고 나에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그런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건진받은 위대한 미래다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미래임을 다시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차고 또 밝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미래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쓸모없거나 그냥 평범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모세가 무기력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셔서 훗날 하나님의 쓰임을 통하여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더욱더 힘차게 이 코로나와 같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면서 더 밝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